우리가 삶을 산노라면 행복하고 기쁜 때도 많이 있지만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슬플 때도 많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친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나 혼자는 불가능하고 나 혼자는 좌절하고 나 혼자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목회 박사과정 할 때 목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회하랴 이게 논문 쓰랴 이게 쉽지 않아요. 코스웍을 다 마치고 논문을 쓰는데 이 마지막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 마지막 제출 날짜가 다 다가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했어요. 난 저 논문 못 쓴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쓴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는 한 목사님이 그 당시 제가 이제 포항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기도원 가자고. 가서 같이 논문 쓰자고. 자기 논문도 아닌데 자기는 다 썼는데 내가 못 쓴다 그러고 내가 포기한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휴가를 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짐 다 싸고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 친구가 그럴 경우에 내가 교회에다가 휴가를 뭐 휴가를 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의 논문을 돕기 위해서 내가 휴가 낸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죠. 또 장로님들한테 교회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휴가를 내냐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휴가를 내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쓰자고. 혼자서 힘드니까 같이 쓰자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때 그분이 없었으면 그때 학위 못 마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가만히 보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필요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주저앉고 앉고 싶을 때 포기하려고 할 때 주저앉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마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분들이 아니라 전혀 계획에도 없던 분들, 전혀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로 돕는 또 그런 도움을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요. 이 목회도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물론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이번에 이제 목회자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하나 받았는데 또 이런 원고 청탁은 처음이에요. 가족들에게 편지를 좀 써다. 그럼 아내한테 자식들에게 목회자로서 아내한테 미안한 점, 자식들한테 미안한 점 그것을 편지로 써서 좀 보내줘라. 난 또 다양한 원고를 많이 청탁을 받았지만 이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써달라는 원고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참 미안한 게 참 많다.
아내한테 상의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도 상의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들,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그냥 아빠가 결정하고 아이들한테 통보하고 우리 다음 주에 포항 간다 이런 것들, 또 포항에서도 잘 있다가 우리 다음에 분당 간다 이런 것들, 또 분당에서 잘 있다가 우리 부천 간다. 그런 과정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미안한 게 한 번도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고마운 거는 그렇게 아빠가 결정했을 때 나 못 가, 나 안 가, 나 여기가 좋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아마 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아이들한테 통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고맙다. 이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함께 장로로서, 함께 권사로서, 함께 집사로서, 함께 찬양대로, 함께 교사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함께 동료로서 도와주는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교사,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찬양대 힘들죠. 남들보다 일찍 오고 늦게 가까지 남아서 또 연습해야 돼요. 요즘은 좀 그래도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부활절 칸타타, 또 성탄절 칸타타 이거 되면 한 달 훨씬 이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교회 와가지고 밤에 막 연습하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찬양대는 토요일날 연습해요. 토요일날 무조건 토요일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양대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찬양대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일찍 오고 애들한테 신경 쓰고 또 휴가도 못 가고 아이들 여름방학에 맞춰서 휴가 내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에이 찬양대 그만둘까? 교회 학교 교사 그만둘까? 그러다가도 함께 헌신하는 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선생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유 내 좀 더 참고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만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충성된 일꾼이 함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사실 어떤 쪽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도와준다고 왔는데 더 골치 아파. 더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고 더 힘들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 정말 나를 리더하고 내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내게 없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되고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얼마나 신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인 이 다윗왕. 그런데 다윗도 사실 다윗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순간순간에 보면 다윗을 돕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또 왕이 돼서 이 초반에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다윗이 왕성해지고 이름 명성도 좋아지고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전쟁까지 나가면은 그 나간 사이에 또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것, 그거는 잠시 멈추고 부하들이 나가고 자기는 이제 국정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다윗과 같은 생각,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충성된 그런 장군들, 또 그런 일꾼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 이 요압 장군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승리를 이뤄나가죠. 다윗도 용장이지만 이 요압이라는 부하, 여기도 다윗 못지않게 용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가면 그 용맹을 떨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오른팔과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본 다윗이 이제 국정을 이렇게 논하고 국정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절, 역대상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산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비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나갔어요? 이 장군, 요압 장군이 나갔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갔을 때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충성된 일꾼, 충성된 장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압 장군 같은 충성된 일꾼, 충성된 부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좋은 부하를 두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대신 나가서 마음껏 싸워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다윗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수많은 전리품들을 왕궁으로 다 가져와요. 그리고 왕에게 바쳐요. 요압이 자기가 했으니까 이 전리품은 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다윗 왕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적군들은 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의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역대상 20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마음껏 그 포로들은 종으로서 다 부리면서 모든 성읍들에서 그렇게 승리의 기쁨들을 나누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실한 일꾼인 요압 장군을 통해서, 또 여기는 요압 장군만 나왔지만 사실은 수많은 또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한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왕과 신하, 왕은 신하를 신뢰하고 또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고, 이 왕과 신하에 서로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다윗은 요압을 믿어주고 요압은 그런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죠. 우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뭐 주변이든 교회든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모두 다 오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해서 다른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있어도 그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는. 왜요? 거기 가면 기분 좋으니까, 거기 가면 힘을 공급받으니까,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요압과 다윗의 이 관계처럼 오늘 우리 원미동 교회에 우리 서로가 그런 관계가 돼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 또 장로님과 집사님, 또 장로님과 성도들, 또 성도들과의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찬양대에서 어떤 모임이죠. 어떤 모임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는 당연히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됐든 우리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느 모임에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뢰해주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충성된 일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잘하는 거예요. 그걸 시너지 효과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해요. 그러나 2명, 3명, 4명 힘을 합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할 때보다 훨씬 더 2명이 일하니까 2배 이게 아니에요. 10배, 20배까지도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십부게가 나오고 엘하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십부게는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10배를 죽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만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십부게라는 사람도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만 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십부게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엘하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야일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누군지 알잖아요. 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데 이 동생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이 엘하난이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동생, 그 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십부게도 있었고 엘하난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가드 전쟁에서 키가 크고 손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그 거대한 사람을 죽였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육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 부를 때 육손 막 그래서 엄지에 손가락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육손이라고 막 우리가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은 덩치도 크고 손과 발가락이 발가락까지 6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하여튼 적군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윗의 충성된 일꾼들이 한 명씩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전쟁 영화를 보거나 이런 때 보면 싸울 때 어떤 역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적군하고 아군하고 대표 선수가 하면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나가서 저쪽을 죽였다면 와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복들은 이 전쟁할 때 그 상대방 적군의 그 어떤 머리, 우두머리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왜요? 자기의 지휘관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휘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휘관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야, 저쪽 사람이 훨씬 더 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적군의 우두머리를 먼저 치는 거다. 그런데 이 요압뿐만 아니라 십부개뿐만 아니라 엘하난, 요나단 이 모두가 뭐냐면 적군의 우두머리들을 싸워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승기를 붙잡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모두 다 정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웅 같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서요. 못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자격이 돼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써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선배 목사님들도 저도 그러고 보면 신기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직분을 지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 직분을 맡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직분을 맡으면 장로 직분을 맡으면 장로님처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 직분을 맡으면 안수집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맡으면 권사님처럼 되는 거죠. 그 자리,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뭘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이런 원리가 진짜 작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인숙 권사님 찔리는 게 많아요? 네? 찔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권사님 역할 하니까 저 멀리 저쪽가 이사가 돼서 열심히 잘 나오잖아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냥 암 수술에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게, 장로라는 게, 권사라는 게, 집사라는 게 이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후배들을 통해 더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안수집사님들은 후배들을 통해서 더 좋은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권사님들은 또 더 좋은 권사님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괜찮은 그런 후배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또 역할들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기존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역할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배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목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키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그런 역할들을 또 서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 주변에 이렇게 다윗을 닮아가는 좋은 그런 장군들, 좋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도 나를 능가하는 구역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남선교회 여전도에서도 나를 능가하는 회장들을 만드는 거고 어디서든지 나를 능가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나 정도 수준 되려고 하면 하지 마. 나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죠. 나를 뛰어넘어야 돼. 나 정도 수준 하면 안 돼. 왜? 나는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돼봤자 안 돼. 내가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어야 돼. 나를 뛰어넘어. 언제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저분을 뛰어넘는
그런 목회자가 한번 돼보자. 그런 도전은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더 좋은 후배들, 더 좋은 사람들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바울 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디모데,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 또 다른 충성.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며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지난 과정 속에 보면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또 세워지고 또 많이 배출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대적이 얼마나 큰지, 대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적군이 얼마나 센지 이거 신경 안 써요.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의해 다 죽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다윗에게 충성된 일꾼인 그의 모든 부하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된 일꾼이 내가 돼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왕 일할 때 충성된 일꾼하고 함께 일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 새로 바뀌고 임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노회는 임원들을 다 뽑지 않고 노회장이, 분회장들은 이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다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명할 때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나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잘 도와줄 사람, 내 말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는 사람, 맨날 부정적인 그런 사람 안 뽑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한테 힘이 되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무능한데 다 내 편이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노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문제가 우리 노예에 생겨가지고 노예가 분립되고 우리가 아주 심한 아픔이 있었던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충성된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요즘은 리더가 옛날처럼 독불장군, 명령하는 그런 리더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도 섬기는 리더십, 이런 회사에서도 그래요. 사장이 먼저 섬기는, 사장이 먼저 청소하고 사장이 먼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도 이게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섬기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호령하고 따라와 막 이런 그런 지도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왜요? 그냥 밀고 나가니까요. 중단 없는 전진,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 스타일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요. 지금은 전혀 안 맞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 쳤다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섬기는, 더 백성들을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대통령이 뭐 누가
가자 그러면 밑에 따라오니까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따라오지도 않아요. 가자 한다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서 도움이 되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충성된 일꾼. 함께 일할 충성된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된 일꾼들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 충성된 일꾼들에게 더 좋은 역할이잖아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충성된 일꾼도 한순간에 다 낭떠러지 떨어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러잖아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좋은 부하들이 한순간에 다 죽잖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참 멋있는 사람들인데, 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함께 충성된 일꾼도 중요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이 충성된 일꾼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또 요압, 또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멋진 지도자를 만나서 이들의 이름들도 오늘 성경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에서 나가 승리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충성된 일꾼의 관계로서 서로 윈윈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돼요.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된 일꾼이 돼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모임 속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소속된 곳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50년 된 이 원미동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충성된 일꾼, 함께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이 신앙생활은 신나고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문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그죠? 이 충자를 가만히 보면 이 충자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중, 그 다음에 마음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 이게 바로 충성.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과 동역할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들, 이런 면에서 이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서로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삶을 펼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